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네, 다른 분을 향해서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네, 우리 9월달 성감성 해볼까요? 잠언 15장 16절 가사니 시작. 가사니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1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브로에 가서 사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1호 선교사로 뽑혔는데 왜 하필이면 구브로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복음의 귀소성이 있다. 즉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고 안디옥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첫 선교지에 가서 정말 고향인 그 구브로에 가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고 사울도 그가 13년 동안 변화받은 다음에 다소에 가서 변화된 모습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인척들이 모여서 예안교회 다닌다며 신앙생활 한다며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구나. 예안교회 다니면서 참 좋은 성도구나. 착한 성도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진짜 교회를 통해서 추석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연휴인데 가족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반가움 속에서 만나고 아쉬움 속에서 헤어지는 그런 좋은 추석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설교 제목이 당신이 희망입니다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요. 희망 시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이 어디에서 유추해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거기다 줄을 치세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 치셔도 손해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 당신이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 유치되었고 이 메시지를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증을 가져도 됩니다. 도대체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 장소, 이 공간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뽑아져 나오게 되었을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연구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오묘한 섭리 속에 세워진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오묘한, 미스테리한, 아주 신비한 섭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회당이다. 좀 길게 잡으면 유대인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다음에 간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그랬습니다. 키프로스는요, 면적이 제주도의 5배가 됩니다. 그 키프로스 섬 자체가 남쪽은 그리스계 사람들이, 북쪽은 터키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주 휴양지고 유명한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기가 5배나 되는, 제주도의 5배나 되는 그 섬을 갖다가 바나바와 사울이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 사역을 하고 집안을 섬기고 살다가 31살 되셨을 때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데, 공생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고,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어디에서라고 그랬어요? 장소가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그 여러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4장 43절 44절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어디에서 전도하셨다고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였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용한 장소이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 전초기지 역할을 바로 회당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을 바나바와 사울이 간 것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 것이 유대인의 회당인데 같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을 회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회당의 유래입니다. 언제부터 회당이 시작되었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회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엔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양식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무엇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당 비스름한 게 생긴 게 있어요. 산당이에요. 산당에서는 뭐 했느냐? 편의에 의해서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 편리한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뭐였느냐? 그것은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였어요.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당은 싫어하셨어요. 그 구약에 등장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신약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언제 회당이 시작되었느냐?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역사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회당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주전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586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망합니다. 나라 자체가 쑥대밭이 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늘 사모하고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폭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서 그냥 공중분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시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옛날에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는 제사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었지만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이것만은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들 수도 없었고 성전 짓는 것은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자기네들의 모임의 공동체니까는 그 모여서 자기네들의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갖다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은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는 말은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회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트, 하테, 필라 이렇게 복잡한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집, 집회를 하는 집, 학습하는 집입니다. 회당은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요? 세 가지 같이요. 시작. 기도하는 집, 집회하는 집, 학습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516년, 주전 516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었고 오히려 회당을 더 사랑하고 애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말이죠,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죽은 제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비즈니스화했습니다. 장사화했습니다. 종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영이 떠났어요. 의식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특별한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뭐 한 다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성전 제사 자체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대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회당을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비록 한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곳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의 무대로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연구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관리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신성화되어지고 신격화되어지고 우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림 이런 것이 우상화되어지고 숭상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 에센스입니다.
우상을 반대하면서도 우상화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도요 우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모순에 빠진 게 있어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은요 자기네들이 살아생전에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돈을 평생 동안 모아놨다가 찾아가고 숭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순례입니다. 그 메카를 방문해서 때로는요 뉴스에 나옵니다. 메카를 방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거기를 방문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요. 깔려가지고 그 압사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 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카를 방문하면서 그 성지 순례라면서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카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자,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메카의 성지 순례입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기 한 번 가는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면서 돈을 모아놨다가 저기를 가야지만이 제대로 무슬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면요, 사람들이 가서 저 안에 뭐야 검은 돌이 있고 저 안에 뭐냐면 저 뭐 별로 내용이 없어요. 법궤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뭐냐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다. 그래 저기 만들어 놨어요. 저를 숭배하는 겁니다. 저 무슬림들이 한국에 와서도 저것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알라 알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뭐예요?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쟤네들도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것이 우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도 돔으로 만든, 황금 돔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절반은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고 절반은 유대계가 지배하고 있고 누구 것인지 지금 소유가 확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특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숭상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이거 모세 지팡이래. 그러면요 그것도 아마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었다면 그것도 숭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갖다가 숭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말이죠 제 주변에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 형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을 띌 뿐이지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에 대한 개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상에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사자를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살아있는 분에겐 절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덩달아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더라면 아마 이것이 교조화되어서 말이죠. 거기 가서 한 번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한 바퀴 돌면서 우리도 높여야 돼, 그럴 거예요. 그런 것과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교훈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지만은,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파괴되고 쫓겨난 대신에 그 부산물로 생긴 게 뭡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의 결성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회당을 동네마다 지역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회당이 뭐가 됐어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나 다른 지역에 가서나 쉽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도구가 바로 회당이 된 거예요. 그 회당이 발전해서 뭐가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당이 된 것입니다.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파괴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회당을 곳곳에 세워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징계 후에 더 좋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 후에 더 좋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징계 후에 더 좋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선민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때로는,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이 되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건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의식에 매달리면서 특권자가 선택받은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의무는 행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달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말씀에 역주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엄청나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하게 징계를 받은 건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왕은 말이죠,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어요. 자식들을 그 면전에서 왕이 개처럼 끌려갔어요. 그게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그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얼마나 슬픈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묶인 채로. 근데 시온을 기억한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상징하거든요.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이 빼앗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는 건 뭡니까? 늘 갖고 다니면서 기쁘고 좋을 때 노래하고 찬양했던 거 내가 걸어놨어요. 쓸모가 없으니까는. 그 다음 구절에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래는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졸음은 어느 때 옵니까? 밤새 잠 안 자고 텔레비 봤을 때, 영화 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눈을 보면 눈동자가 말이에요, 힘부룩해가지고 못 견뎌요. 그럴 땐 자는 게 약이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어요. 야, 임마! 노래 불러, 자식아. 슬픈데, 야!
찡그리지 말고 기쁘게 노래 불러. 아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전능자라고? 근데 뭐야? 우리한테 포로가 됐잖아, 이 자식들아. 노래 불러, 이 자식아. 안 불러? 콱!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그래 노래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기분 좋은 사람이 부르는 건데 윽박 지르고 협박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찡거리고 부르지 마. 재미없어. 기쁨을 청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슬픈 배경인지 모릅니다. 그 소위 말하면요, 희망 고문, 노래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한때에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갔어요. 비참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룩한 오기가 있었을까요?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됐지만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것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게 뭐라고요?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었어. 거역해서 망했었어. 그래서 그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은 즐겁고 기쁘고 형통한 가운데서 만들어오는 공동체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비참하게 슬프게 인생을 갖다가 보내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더 이상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들의 삶은 절망적이고 비참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요, 유대인의 회당은 희망의 아이콘이요 하드웨어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혹독한 징계를 받은 후에 빚어진 희망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란? 혹독한 징계를 받은 후에 빚어진 희망의 아이콘. 그렇죠.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공간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면서 말이죠, 만들어 놓은 공간이 그 희망의 아이콘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을 쭉 읽으면서 회당이 등장할 때마다 그걸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도 좋겠어요. 그 회당은 그냥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를 전후해서 철저하게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없어진 다음에 그들이 대안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망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교육을 시키고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회당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희망의 아이콘, 징계를 받은 후에 빚어진 희망의 아이콘임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메시지가 그래, 유대인의 그 회당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끝난다면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은 나의 희망이야, 당신은 나의 꿈이야, 당신은 나의 소망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한한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겁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요즘 정치에 대한 뉴스를 읽으면 참 답답하고 환멸을 느낍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튼 어떤 지도자도 그렇고 젊은 왕년의 야당 지도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어요. 아픔의 세월이 없었어요.
뭐 때로는 뭐 어디 가서 봉사하고 뭐 수고하는 것 같지만 다 정치적인 쇼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똑똑하다 보니까요, 사리분별이 정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잘못, 형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새끼는 우리 집안에 같은 혈통으로 둘 수가 없다. 저건 없애야 되겠다. 그런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멀리 세김이라는 곳에 목양 출장을 갑니다. 가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방문하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아버지 그 야곱이 조사하라고 보냈을 때 드디어 형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와서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말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길 때 요셉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팔아넘겨요. 나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의연하게 대합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할까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애걸이란 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애걸 말고 애걸 복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사람에게 그렇게 해보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애걸 복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애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애걸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걸출한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애걸을 통과합니까?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흩어지게 되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고 또 노예 생활도 충실하게 했지만 보디발 아내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토사구팽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고의 세월을 살면서 고위 관리들을 잘 섬기면서 마침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그 고위 관리가 꿈이 생각이 나서 마침내 그것을 해석해주고 애굽이란 땅은 당시에 미국 이상으로 큰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대한민국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전 세계를 당시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근이 7년이 기간이 주어졌는데 2년차 기근 때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말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 잘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를 갖다가 먹여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습을 제가 볼 때 여러분, 애굽의 가족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형들이,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어요?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았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지나다닐 때마다 셀카를 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렇게도 했겠죠. 하지만요, 요셉이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것을 요셉으로 바꿔봤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요셉이 아니냐? 요셉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주한이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유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내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주한이는, 여러분 이름 놓고 시작. 하시기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죠,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신방 카드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가족을 갖다가 말이야, 이제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까? 모든 가족 공동체의 삶의 의욕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아빠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가족을 갖다가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애걸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제 자식을, 제 딸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매달리며 애걸복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안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눈물의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눈물을 보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직장이 어렵고 내 주변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가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앞에 애걸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일지라도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을 바라볼 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희망의 산물, 희망의 아이콘이 유대인의 회당인 것처럼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사는 거죠 하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집안의 희망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애걸하면서 걸출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쌓여 보물을 만드는 그런 희망의 아이콘, 희망의 상징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망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망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짊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희망의 아이콘, 희망의 상징이 내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